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선사들 역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과격한 사람과 온건한 사람이다. 선종어가의 청취자들 중 위산, 동산, 법안은 온건한 쪽이고 임재, 운문은 과격한 쪽이다. 임재와 운문 중에서도 운문 쪽이 과격하다. 임재의 방법은 번개가 내리치는 것과 흡사하다. 그는 전쟁터 같은 열기로 적들을 때려 눕힌다. 그의 활은 대포 쏘는 것 같다. 누구든 그를 만난 사람치고 난도질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부쩍은 조사건 마주치기만 하면 마찬가지다. 그대가 세상에서 지위나 권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임재는 차별 없는 참사람을 보내 그 자리에서 콧대를 납작하게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 운문이다. 임재는 우연히 만나는 사람만을 골라 납작하게 하지만 운문은 모두를 납작하게 한다. 차별 없는 참사람은 헛개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운문은 방이나 할을 사용하지 않았고 대신 마법사가 주문을 외듯 악담을 주로 했다. 독설가였다. 철저한 우상 파괴주의자였다. 어떤 법회 속상에서 석가모니 부처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말했다는 것을 듣자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일격에 그를 죽여 시체를 개밥으로 던져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천하를 태평하게 했을 것이다. 유마거사도 텀탁하지 않게 여겼다. 유마의 묘한 기쁨의 세계는 박살이 났다. 그는 지금 동양 그릇을 손에 들고 먹을 죽과 쌀을 얻기 위해 하남의 어떤 마을로 내려가고 있다. 운문은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것 같다. 한 번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공자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도 운문은 그 이름은 입에 올리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다. 심지어 속인조차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승려인 우리가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크게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운문은 남들뿐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도 품위 있게 행동하지 않았다. 하루는 대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이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현명한 말 한마디를 덮어댈 수도 있지만 그래봤자 너희들 머리에 똥물을 끼얹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은 비록 스승이 자기의 능력을 10분 발휘했다 해도 그리고 그의 말이 제자들이 깨닫는 데 도구가 되었다 해도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운문은 세속적으로 아무리 가치 있는 말이라도 영원한 도의 관점에선 하찮은 것이라는 견해를 가졌다. 그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도가도 비상도라는 도자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다른 것은 제쳐놓고 오로지 영원한 도에만 관심이 있었던 만큼 말이란 그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설법을 할 때마다 자기의 말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영수함이 되면서 이런 설법을 했다. 내가 오늘 말로다가 그대들을 속이려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라. 사실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대들 앞에 서서 말을 해야 하고 따라서 그대들의 마음속에 혼란의 씨앗을 심어놓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꼴을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이 운문의 큰 모습이다. 그는 한편으로는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달변이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치 어떤 말이라도 신성한 도에 방해가 된다는 듯 말에 대해 엄청난 혐오감을 갖고 있었다. 이 두 가지가 그의 마음속에서 상당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다행히도 그는 또 다른 하나의 모순을 이용해 갈등을 해소했다. 자신의 참나를 깨달은 사람은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다. 따라서 그가 비록 하루 종일 짓거렸어도 실제로는 입술 한번 움직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가 매일 옷을 입고 밥을 먹어도 실제로는 쌀을 한 톨 씹지 않았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것이다. 정신이 예민했던 만큼 그에겐 번뇌도 적지 않았다. 그는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찮은 상념매까지 일일이 신경을 썼으며 그 결과 남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차렸다.
또한 정신이 예민했던 만큼 그는 정신생활의 비밀을 꿰뚫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사람마다 속 안에 빛을 지니고 있는데 보려고 하면 그것은 금방 암흑으로 변한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의심할 수 없는 그의 깊은 통찰을 엿볼 수 있다. 운문은 자신의 길이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오직 높은 지성만을 요구했다. 선수행자들 사이에서 그의 선풍은 험난하고 위태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자신도 다음과 같은 시로 자기의 선풍을 묘사했다. 운문산 높고 험해 흰구름도 산 아래 머문다. 물살이 빨라 고기들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원안에 들어서자마자 내 힘이 그대 마음속 꿰뚫어 보니 옛술에 낀 묵은 먼지 다시 털어 무엇하랴. 이런 것이 그의 선풍이지만 이제 용감하게 그의 생애와 사상을 파헤쳐보자. 어느 날 운문이 나무로 만든 사자의 입에 손을 집어넣고 사람 살려 나 물려 죽네라고 외쳤다든가. 이제 우리는 운문의 입에 우리의 손을 넣으려 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운문처럼 사자에 물린다 해도 여전히 살아남을 것이니까. 운문 문어는 절강지방 사람으로 속성은 장씨다. 아마도 그의 집안은 가난했던 것 같다. 그래서 부모는 어렸을 때 그를 절로 보내 지징율사에게 맡겼다. 어려서부터 그는 유명할 정도로 총명했으며 달변이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자 정식으로 승려가 되었다. 그러고 나서도 지징율사 밑에 머물며 율장 공부를 했다. 그러나 이 공부는 아무리 해야 그의 절실한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다. 그는 이런 공부는 자신의 참본성에 관한 절대적 문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생각했다. 그리하여 황벽의 제자인 목주 선생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다. 그러나 목주는 그를 보자마자 문을 닫았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목주는 물었다. 넌 누구냐? 이름을 대자 목주는 또 물었다. 무엇을 원하느냐? 운문이 대답했다. 저는 아직 제 자신의 참본성이라는 근본 문제를 깨닫지 못했기에 가르침을 받고자 왔습니다. 목주는 문을 열었다가 그를 보고는 다시 닫았다. 그 후 이틀 동안 운문은 문을 두드렸다. 그때마다 여전히 거절당하기만 했다. 3일째 되는 날 목주가 문을 열자마자 운문은 재빨리 비집고 들어갔다. 목주는 그를 움켜잡고 소리쳤다. 말해봐, 빨리 말해봐. 운문이 말할 거리를 찾고 있자 목주는 그를 사정없이 밀쳐내면서 이것이 진나라식 훈련 방법이지 하고 문을 닫았다. 어찌나 세게 문을 닫았던지 운문은 한쪽 발을 다치고 말았다. 이렇게 그는 선을 만났다. 목주의 소개를 받아 그는 설봉을 만났다. 설봉이 사는 산 아래 마을에 도착한 그는 길에서 중하나를 만나 이렇게 물었다. 스님께서 오늘 산으로 올라가십니까? 그 종이 그렇다 대답하자 그는 설봉 스님을 만나거든 자신의 말인 것처럼 몇 마디 말을 건네보겠느냐고 물었다. 그 종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운문은 절대 딴 사람이 시켰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러주었다. 스승이 설법을 하기 위해 법당으로 들어오는 즉시 앞으로 나가 합장을 하고 똑바로 서서 불쌍한 늙은이 어찌하여 목에 걸린 칼을 벗지 않으시오 하고 말하십시오. 그 종은 운문이 시킨 대로 했다. 그러나 설봉은 필시 딴 사람이 시켰으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움켜잡고 말했다. 말해봐 말해봐. 그 종이 무엇을 말하라는 건지 알지 못하자 설봉은 그를 밀쳐버리고 말했다. 방금 한 말은 네 자신의 말이 아니지. 그 종은 자신의 말이라고 버티다가 냉혹한 스승이 시자더러 몽둥이와 밧줄을 가져오라고 이러자 고백했다. 제 말이 아니고 산아래 마을에서 만난 절강에서 온 종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어서 모두 산 아래로 내려가 장차 500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될 그분을 찾아 절하고 이리로 모셔오라. 이렇게 해서 운문은 다음날 절로 올라왔다. 그를 맞이하며 설봉이 물었다. 자네는 어떻게 해서 지금의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 운문이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다. 바로 이 순간부터 그는 당장의 스승과 뜻이 통했다. 그 후 운문은 수년간 설봉 밑에 머물면서 그의 지도 아래 깊은 선의 지혜를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법을 계승했다. 그 뒤 운문은 다른 지역의 여러 지도자들을 방문하면서 잠옷 깊은 인상을 심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성 선사가 스승으로 있는 영수 지방으로 갔다. 지성은 그곳에서 20년간 스승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수제자가 될 사람에 대해서 애매하게 언급하긴 했지만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었다. 운문이 도착하기로 되어 있던 바로 그날 스승은 갑자기 종을 쳐 대중을 모으고는 절대문 밖까지 나아가 수자를 영접하라고 했다. 모든 대중이 나갔을 때 바야흐로 운문이 왔다. 지성선사가 세상을 뜨자 광해 군주는 운문을 스승으로 추대했다. 운문이 스승이 되던 날 그 군주도 참석하여 이렇게 물었다. 이 무지한 제자를 이끌어 주십시오. 눈앞에 다른 길은 없다. 운문에게는 단 하나의 길만 있을 뿐 여러 길은 없다. 그가 마음에 담고 있는 하나의 길이란 무엇인가? 운문 사상의 핵심이 이 질문 속에 있다. 어느 날 운문은 모든 언어는 이것 하나를 주제로 삼는 제파종에 속한다는 마조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멋진 말씀이야.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묻지 않는구나. 중 하나가 말했다. 제파종이란 무엇입니까? 운문은 화가 났다. 인도에는 96가지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너는 가장 저질의 종파에 속한다. 마조가 한 말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는 이것 하나이지 제파종이라는 것은 장식품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둔한 종은 비본질적인 것을 질문한 것이다. 마조와 마찬가지로 운문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참 본성인 이것 하나를 깨닫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목적일 뿐 아니라 하나의 길이다. 참 본성에 이르는 길은 참 본성밖에 없다는 간단한 이유 때문이다. 우리의 참나인 이것 하나는 그 자체로 완전하며 부족한 게 없다. 운문은 대중들에게 거듭 묻곤 했다. 그대들은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그리고 틈이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오직 이것 하나만이 본질적인 것이고 다른 것은 불필요한 것이며 아무도 자신을 대신해 줄 수 없으니 이것 하나를 발견하는데 오로지 자신의 힘에만 의존하라고 당부했다. 그의 절법은 벙어리가 가슴에 품은 생각을 표현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내가 자꾸만 시도하는 것은 순전히 의무감 때문이다. 자기를 곧바로 들여다보고 다른 일엔 관심을 갖지 말라고 내가 당부하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미 진실을 수다스러운 말로 가리는 짓거리일 뿐이다. 만일 그대들이 여기서 더 나아가 언어와 문자를 따지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머리로는 복잡한 분별을 지어내며 끝없는 논란을 일삼는다면 거기서 얻는 것은 수다 떠는 일뿐이다. 그리고 정작 도에서는 멀어져 엉뚱한 곳에서 헤매게 된다. 진정한 깨달음과 진리가 언어 속에 있다면 이미 숱한 경전이 나왔는데 그 속에 다 들어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의 교회 별전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만약 경전 용어에 대한 여러 설명과 주석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다면 구름이 일듯 비가 몰아치듯 불법을 강의할 수 있었던 여러 보살들이 마치 간유리를 통해서 보듯 그저 막연하게 자신의 참본성을 보았을 뿐이라는 비난이 왜 나왔겠는가? 자신의 사념이나 변덕스러운 마음을 따르는 것은 구름이 하늘에서 분리되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참본성에서 멀어지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대들이 진실로 참나를 보았다면 불석을 지나면서도 불에 타지 않을 것이고 하루 종일 떨더라도 입술로나 움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진실로 한 톨의 쌀 한 오라기의 실을 건드리지 않고도 매일같이 옷 입고 밥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하나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들 자신이 체험하는 일이다. 운문은 이른바 일자관, 한 글자로 관문을 통과하는 대화법으로 유명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자들의 잠재 능력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운문이 한 글자로 대답한 것이 질문에 대한 합리적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비합리적인 것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는 듯한데 내 생각으로는 이러한 태도는 합리적인 것을 숭배하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것이다. 사실상 모든 위대한 선사들과 마찬가지로 운문 역시 합리와 비합리를 초월했다. 그의 대답은 순간순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그 대답은 질문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그 질문과 관계를 맺고 있다. 우문은 그 질문을 통해 질문자의 정신 상태와 그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느꼈던 것이다. 비록 그 대답이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인 대답이 아니라 해도 질문자에 대해서만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보자. 문, 무엇이 정법 아닙니까? 답, 보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 병아리가 껍질 속에서 주는 것과 밖에서 어미닭이 쪼실러 주는 것이 일치하는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향, 메아리. 문문의 한길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친, 음수 체험할 것. 부모를 죽인 사람은 부처님께 참여하는데 부처와 조사를 죽인 사람은 누구에게 참여해야 합니까? 노, 드러내라. 도란 무엇입니까? 거, 가라. 돌아가신 영수 선사께서 질문을 받고 아무 말도 안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비문에 어떻게 새길까요? 사, 스승이시여. 본문의 일자관에 특별한 마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글자가 나이든 여럿이든 거기엔 항상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할 관문이 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일깨우는 방법일 뿐이다. 본문은 또 하나의 가르치는 수단으로 몽둥이를 사용하여 이것 하나, 즉 절대자와 동일한 참나를 가리켜 보이곤 했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는 지팡이를 흔드는 마술사의 엇부금처럼 들리는 그의 말을 접할 때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어느 날 운문은 대중들 앞에서 몽둥이를 던져놓고 이렇게 말했다. 이 몽둥이가 용으로 변하여 우주를 한 입에 삼켰다. 그렇다면 이 산하와 대지는 어디서 나왔겠는가? 또 한 번은 몽둥이를 쳐들고 이렇게 말했다. 자 보시오. 늙은 석가가 여기 오셨소. 또 다른 경우엔 갑자기 대중에게 이렇게 물었다. 조사를 알고 싶은가? 그리고 몽둥이를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선언했다. 조사들은 그대들의 머리 위에서 뛰어다니고 있다. 조사들의 눈을 알고 싶은가? 그들의 눈은 바로 그대들 발밑에 있다. 한 번은 그가 어떤 중에게 물었다. 옛 조사들이 지휘봉을 올렸다 내렸다 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자 한 것인가? 중이 대답했다. 올리기 전과 내린 뒤에 참 본성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에 대해 운문은 찬사를 했다. 때로 그는 몽둥이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참본성을 가리키기도 했다. 티끌같이 많은 부처가 모두 그대의 혓바닥 위에 있고 모든 경전의 가르침이 죄다 너의 발밑에 있다. 운문의 경우에 이러한 통찰은 참본성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입구에 지나지 않는다. 참본성은 시공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으면서 모든 곳에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가 소관 깊은 곳에서만 참본성을 얻으려 한다면 역시 영원히 놓치고 만다. 이 점에 있어서 운문은 동시대의 위대한 선사 조선과 생각이 일치한다. 언젠가 그는 조선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제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조선이 대답했다. 비밀리에 그와 친하려 들거나 깊숙한 곳에서 그와 만나려는 생각은 버려야지. 운문이 또 물었다. 그러고서 어떻게 그와 가까워질 수 있죠? 그래야 진실로 그와 친하게 되지. 조선의 대답에 운문은 감탄했다. 정말 그렇다. 정말로 그래. 운문이 조선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통찰이 비밀스러운 것과 공개적인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초월했다는 것이다. 그는 세상 만가지 사물 속에서 만가지 장소에서 절대자를 보았다. 우주의 질서 안에, 우주의 한복판에, 누구나 눈에 보이는 산 깊숙한 곳에 신비한 보물이 하나 숨겨져 있다. 중류일보, 비제형산. 운문은 승조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절대자가 세상 도처의 내재에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곧이어 이렇게 덧붙였다. 그 신비한 보물은 등불을 법당 안으로 들고 들어와 이 절에 새 출입문을 등불 위에 얹어 놓는다. 자, 이 보물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무도 대답이 없자 운문은 스스로 대답했다. 그것의 마음은 사물의 변화에 따라 움직인다.
축물이의. 한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또 말했다. 구름이 일면 번개가 찐다. 뇌기운흥. 자, 현상계 안에 신비로운 보물이 감춰 있다는 말은 쉽게 이해가 간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그 보석이 법당 안으로 등불을 가져오고 절에서의 출입문을 그 등불 위에 얹어 놓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현상계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이런 황당한 얘기를 꺼낸 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초월적 절대 경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그가 스스로 묻고 대답한 말들은 절대가 현상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절대의 또 다른 측면을 환기시켜주고 있다. 등불은 선의 정신을 상징하고 세계 출입문은 삼승을 일승으로 통합시킴을 뜻한다. 애초에 삼승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승도 새로운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어 일어났다. 운문이 말한 절대가 바로 일승으로서 그것은 그 마음을 현상계에 쏟을 때 사물의 변화에 따라 마음을 바꾸며 현상계에서의 그것의 작용은 자연계에서의 구름이 일면 번개가 치는 것처럼 아주 자연적이다. 여기서 우리는 저 유명한 운문 3구와 만나게 된다. 이 세 귀절은 비록 운문의 제자 덕산 연밀에 의해 정리되었지만 그 본래 사상은 스승의 가르침 속에 드러나 있었다. 그 세 귀절은 다음과 같다. 천지를 덮어 흠뻑 적신다. 함계 건곤 모든 흐름을 단 한순간에 끊어버린다. 절단 중류 파도를 따라 함께 흐른다. 수파 축랑 이 세 귀절은 모두 궁극적으로는 절대에 관계된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른바 변증법적 과정을 이루는 절대의 세 측면이 여기에 있다. 내재적 측면에서는 절대는 온 우주와 우주의 모든 부분들을 흠뻑 적시면서 곳곳에 충만하게 퍼져 있다. 그리고 그 초월적 측면에서는 절대는 우주보다 무한히 높고 따라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우리가 엿보거나 접근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모든 흐름을 단 한순간에 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가서 위대한 만남을 보게 된다. 즉 절대는 이 현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대의 물결을 따르고 그 흐름과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다. 운문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이 세 귀절에 관계되는 적절한 설명을 끄집어낼 수 있다. 그는 설봉선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가 불길을 넘어 대법륜을 굴린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다. 오히려 불길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에게 설법을 하고 있고 부처들은 지상에서 이를 경청하고 있다. 이를테면 운문은 불길 속에서 모래알 속에서 그리고 아주 작은 티끌 한 점 속에서까지 절대를 보았다. 또 그는 가까이 있는 자기 자신 속에서 멀리는 북두 칠성 속에서도 절대를 보았다. 이것이 첫째 귀절에 대한 설명이다. 어느 날 운문은 궁중에서 열린 채식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궁중의 한 관리가 그에게 물었다. 영수의 과일은 익었습니까? 당신이 보기에 영수의 과일이 한 해라도 익지 않은 적이 있었소? 이것은 아주 재치 있고 품격 높은 그의 대답 중에서도 유명한 것에 속한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관리의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일까? 그 관리가 알고자 한 것은 분명 영수원의 스승을 맡고 있는 운문의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말해 신령한 나무가 잘 익은 과일, 즉 깨달은 제자들을 많이 맺었는지의 여부였다. 그러나 운문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질문을 뜀틀로 삼아 시공을 훌쩍 뛰어넘어 신령한 나무의 과일을 영원한 도, 상도 혹은 이것 하나에 견주어 대답한 것이다.
시간의 영역에서는 발전, 탄생, 성장, 성숙, 쇠퇴 등을 논할 수 있으나 절대의 세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질문자의 마음을 현상의 차원에서 초현상의 차원으로 이끌어 올리는 운문의 독특한 방법이며 모든 흐름을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좋은 예이다. 또 다른 예는 여름 수행기간을 막 끝낸 한중이 혹시 누가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냐고 운문에게 물었던 경우를 들 수 있다. 운문은 이렇게 답했다. 모든 이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라. 즉 현상계에서 앞으로 나아갈 생각만 하지 말고 도대체 진보라고는 없는 절대의 세계로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푸른 물결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 말이다. 운문은 절대의 초월적 측면을 다루는 데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어떤 제자가 나무가 시들어 잎이 떨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내뱉은 대답이다. 채로 금풍, 가을바람에 몸을 드러내다. 이 네 글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즉 자연적인 측면에서 나뭇가지가 가을의 숨결에 벌거벗는 것을 뜻한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순수한 법신 또는 참나가 그 본질, 즉 영원성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주옥 같은 귀절을 동산이 한 말과 비교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고목에 꽃이 피니 오히려 봄은 멀어진다. 고목 화계 겁외춘. 봄이 멀어진다는 것은 시간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얼마나 색다른 분위기인가. 동산의 시에서는 따스한 봄날의 홍기를 느끼나 운문학에서는 서늘한 가을 달밤의 투명함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 모두 정신적인 거인들로서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가슴을 지니고 있다. 선종의 다섯 종파에서 공통되는 특징이 하나는 정신생활에서의 궁극의 완성이란 있을 수 없다는 사상이다. 비록 산꼭대기까지 갔다고 해도 평지로 내려오는 행위를 통해 더 높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피안에 이르렀다고 해도 차 안으로 되돌아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살면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는 과거에 얻은 은폐된 내면 생활의 습관들을 털어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다. 모든 흐름을 끊어버린 뒤에야 재단 중류. 우리는 비로소 파도를 타고 물결 치는 대로 흘러 수파 축랑 그 속에서 편안히 안주할 수 있다. 운문의 경우 아주 인상적인 것은 초월적인 영향으로 솟구쳐 오를 때에는 독수리처럼 빙빙 돌며 오르지 않고 로켓처럼 곧장 하늘로 치솟지만 다시 지상으로 내려올 때에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인생이라는 물결의 흔들림 등에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도가 현상계에서 작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가라, 거라는 말로 대답한 적이 있다. 이 말은 함축적이기 때문에 운문이 말하고자 한 의도를 꼬집어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가 행한 모든 가르침의 맥락에서 볼 때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자유롭고 걸림없이 그대의 길을 가라. 특별한 방법을 찾거나 다음에 올 결과를 고려하지 말고 그대에게 합당한 일을 하라. 그대의 일을 계속하면서 가라. 일 것이다. 운문은 진공은 현존하는 실체를 파괴하지 않으며 무형은 형상의 세계와 둘이 아니다라는 말을 확신한 듯하다. 그는 또 자신이나 남의 생존 요구에 부응하는 일체의 생산활동은 실상과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화경의 말을 인용하면서 출가하든 안 하든 자기의 참 본성을 본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확신시켰다. 물론 생활 환경이 다름에 따라 각자 의무도 달라지지만 누구나 현실에 발을 딛고 꾸준히 임무를 다해야 한다. 환상이나 공허한 생각들에 몰두하느니 이러한 생활이 현명한 것이다. 도를 깨친 사람에게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중은 중이고 속이는 속인이다. 이렇게 운문은 이론적이고 인신응적인 문제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반대했다. 중요한 것은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일단 본성을 되찾고 나면 우리는 무지와 욕망으로 인해 생겨난 모든 두려움과 장애물에서 해방된다. 그렇게 되면 일을 해도 행복하고 놀아도 행복하고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하다. 하루는 제자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무엇이 저의 참나입니까? 산수를 유람하며 즐기는 자지. 이것은 질문한 제자의 마음 상태를 묘사한 것이라기보다는 운문 자신의 아름다운 마음속 풍경을 드러낸 것이다. 사실상 그의 가장 행복한 표현 중의 하나는 역시 모든 날이 다 최고의 날, 일일시호일이라고 한 말이다.